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2021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17개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직업, 물질적 풍요가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한국인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습니다. 가족은 물질적 풍요, 건강에 이어서 3위였습니다. 응답자들이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큰 가치로 꼽은 이유에 대해서는 호구지책, 내 집 마련, 가족 부양, 부채 상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자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번엔 종교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답변한 비율에 대해서 미국은 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종교를 상위 5위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로 보았습니다. 종교를 삶의 의미로 꼽은 한국인은 1%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치는 방향입니다. 가치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가치관이란 문자 그대로 가치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가치관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치관,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즉 자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지식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 자랑하고 또 자식 자랑도 합니다. 자랑거리는 곧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몰입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분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은 신앙, 믿음, 예수님, 천국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인생을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농부가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원래 부자인데 그의 농사도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합니다. 지금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데 앞으로 또 거둘 곡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것이 이 농부의 고민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가치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농부가 택한 결정은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의 말을 보면 소유하려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농부의 말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향락을 즐기고
여생을 보낼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들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팀에서 10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을 쌓았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재미있는 조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을 쌓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조사 결과 약 18억 정도를 가지면 인간이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허와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행복이란 돈을 쌓으면 쌓는 대로 무한대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 기준으로 약 한 18억 정도 쌓아두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재산이 늘어나도 행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욕망의 소리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쌓고 더 모아야 행복할 것이라는 욕망의 속삭임입니다. 이 욕망의 속삭임은 18억이 아니라 1,800억을 모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사의 결과도 우리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18억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혹시 소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가 평생 벌어도 18억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자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행복의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자와 같이 인생의 향락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쌓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안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쌓고 또 쌓으면 그것이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자기 안락에만 관심이 있는 이 부자 농부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만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지금껏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물론 근면 성실하게 일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땀 흘려 농사일을 하고 수고한 결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농부는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수고하고 땀 흘린 수고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 내가 번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삶을 누리겠다고 여기는 것은 물질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적당한 바람과 기온을 주셔서 이 땅의 곡식들이 잘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자 농부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재산을 늘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의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인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좋지 않으면 나쁜 것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이들은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좁다는 것은 주변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니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에만 눈이 띄어질 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서 세상적 가치가 혹시나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 중에서 두 번째 부류는 종교성의 가치를 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앙이나 믿음,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 혹은 성경 말씀에 맞추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이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청년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하고 바르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서 바르게 살았고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며 살 만큼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부족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하고 자발적 가난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는 재산을 다 팔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이 청년의 부함은 짐이 되고 울무가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짐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종교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신앙이나 믿음에 관련된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참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생활했고 남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생까지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는 살겠지만 그리고 영생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저 영생에 대한 답을 원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라. 새벽 기도에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아라. 만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 청년은 아멘 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답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종교 생활에는 열심을 낼 수 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종교 활동은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긴 싫고 영생은 얻고 싶고, 그러니 종교 활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가진 이러한 종교심을 한 번에 깨트리십니다. 너의 종교심,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신앙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관심사, 내 마음에 드는 일,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론 나에게 소중한 것을 팔아야 할 때도 있고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와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나 기준이 우선될 때 자칫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떠난 믿음, 예수가 없는 신앙은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신앙적 열심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종교적 활동으로만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활동에만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된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종교적 열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수호하고 그 율법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을 보면 바울은
흠이 없는 유대인이요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을 했고 그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랑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오직 베냐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이 있는 지파였고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출신으로 볼 때 바울은 누구에게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말씀하기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소개합니다. 가말리엘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랍비로 모든 바리새인의 어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자신은 바리새인의 대지도자인 이 가말리엘에게서 교육받은 엘리트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그는 일찍부터 유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유망한 젊은 랍비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만큼 그에 대한 유대 사회의 신뢰는 매우 컸습니다. 출신이나 배경, 사회적 지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해로운 것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껏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과거에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이 중요했고 또 그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큰 가치였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아이를 둔 모든 집이 다 그랬겠지만 저희 집 아이들도 그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선물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간만에 부모 노릇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아이들을 보면서 재미난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선물 받으니까 그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아끼던 것을 치우더란 말입니다. 때론 지저분해서 빨래 좀 하려고 해도 절대로 놓지 않고 꼭 자신의 애장품이라고 움켜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물건 받으니 언제 이것을 좋아했냐는 듯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동생에게 선물로 주라고 내어줍니다. 좋은 거 생기니까 이전 것의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가치 전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했던 율법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 이제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배설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의 의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수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삼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인생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수고를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장기려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의학 공부를 한 의사로 6.25 전쟁 때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쟁 당시의 부산은 피난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잃었고 가난과 굶주림에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장기려 장로님은 텐트를 치고 병원을 개설해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것이 의사로서 본인의 사명이라고 여겼고 평생을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가난한 환자가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자 장로님은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병원 뒷문을 열어주고 오히려 집에 갈 차비까지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너무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며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병원이 지불하라는 처방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수술비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병원비를 장로님 자신의 월급에서 값을 받아 내어주었기 때문에 본인 월급은 언제나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행을 인정받아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특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특혜를 누릴 수 없고 본인이 그 특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임종을 앞둔 시점에 정부는 다시 한번 북에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이 땅에서 지금 만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짧게 만나느니 차라리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겠다며 2차례 정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장로님은 북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거절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특혜가 남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은 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또 자녀들과 상봉하지 못한 채 1995년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기려 장로님의 비문에는 그분의 유언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로님의 선행과 희생의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장로님은 주일 성수를 빠뜨린 적이 없고, 해방 이후 공산당들의 억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으며, 수술 전에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환자의 건강을 구했습니다. 장기려 장로님은 예수처럼 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빛나는 법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옥에 갇혀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전하는 말은 바로 기쁨입니다. 옥에 갇혔어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그 예수님 만나 기쁨에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사도 바울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지식, 재물,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